계시록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계시록 6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8절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계시록 5장까지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우리 대략적으로 나누었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오른손에 7영으로 임봉된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인을 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천사 중에 한 분이 말하기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사자, 다윗의 사자가 이기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인을 떼시고 받아서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안심했다라는 내용의 5장의 말씀이고, 본격적으로 6장에서부터 이제 계시록 20장 이르기까지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그러한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첫 번째는 인재앙을, 두 번째는 나팔재앙을, 세 번째는 대접재앙 해서 이 기간이 7년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는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만 그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일 먼저 인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계속해서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째 인을 딱 떼기 시작하면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를 불고 나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첫째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광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귀와 사단의 졸기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자들을 다 무정에게 넣고 이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 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 전야, 재림 전야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두 가지의, 성도들이 읽었을 때는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깨어서 준비하는 것, 분별하여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이 분명한 것처럼 구원이 분명해요.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믿음만 지킬 줄 알면 절대로 넘어질 수도 없고
멸망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옥형벌 받을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고난을. 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가짜를 다 분별해내려고, 구별해내려고 기질을 하는 거예요. 기질. 여러분 농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르신들 다 수확하고 난 후에 기질을 하죠. 기질을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쭉저기는 밖으로. 마찬가지로 기질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그것을 보는 기간이 바로 7년의 기간이고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믿음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이 재림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역사 안에 일어날 거예요. 우리 당대에 일어나면 더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당대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믿는 사람은 재림 예수까지 믿어야 돼요. 재림하셔야 구원이 완성이 되니까. 천국의 완성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는데 재림 그건 못 믿겠다 하신 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왜 이단입니까? 처음은 같아요. 과정도 같아요. 끝이 달라. 부활이 없다는 둥, 재림이 없다는 둥, 이단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왔다는 둥, 영적으로 임재했다는 둥, 가짜입니다. 왜?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신 그대로. 그때는 백마 타고, 물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면류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단장하는 거. 신부단장이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세상의 음녀.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쾌락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고 이거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래가지고 에이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 또 올라고 잠깐 졸면 뭐 그것이 대수롭다고 자자. 뭐 기름 준비도 않고 등만 준비하고 게을러 있는 거죠. 방만해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죠. 신랑이 오심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계속 하셨을 때 그것이 그냥 농담으로 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인자가 올 때 재림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주님이 다루시는 손길 안에서 인생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은혜,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지 못할 게 없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 크게 별것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가르쳐 주셨던 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 행복하게 사는 문제, 생존하는 문제가 나의 인생에는 더 큰 문제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것은 실존한지 아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믿어줄 수는 있어. 마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실제적으로. 그러려면 회심해야 돼요. 회심이 뭡니까? 회심. 변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믿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든 그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 길을 걸어가서 세상이 좋습니다. 과거 세상에 살던 그 즐거움과 그 좋았던 내가 추구했던 이것이 정말 행복한 길이고 이것이 정말 생명의 길일 것 같은 이러한 길들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버스는 이미 출발해버렸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살면서도 10년, 20년, 30년 믿다 보면 어느덧 게을러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은 멀리 오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환경은 가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나팔수로 사용하셔서 외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 보낸 것처럼.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바벨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빵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도전합니다. 자꾸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개인이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해도 인생 사라져요. 사라져.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서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돼요. 믿음의 진보가 보여야 돼요. 믿음의 진보. 옛날에 있었던 그 믿음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믿음 지키려합니까? 오늘 전 3년 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통과하게 되고 후 3년 반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옮기시게 돼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 고난과 연단을 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이것이 이제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전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4가지 인을 말씀드릴 텐데 다음 주는 5, 6, 7번째 인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말세의 시작, 대환란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느냐,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흰 말 탄자가 누구일까? 역사적으로는요 2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분이 바로 재림 예수다 하는 분들과 이분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2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유력한 것은 뭐냐?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을 떼고 있는데 왜 흰말을 타고 나타나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의 주로서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흰말 타고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한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를 이기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또 면류관을 받았다. 왜 예수님 면류관 받습니까?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이미 보좌 우편에서 심판의 주님으로 지금 등극해 계시는데 예수님이 면류관을 주는 것이지 받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세상 권세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바라볼 것,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환란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시대 징조 가운데. 첫째는 시대 징조가 뭐냐? 땅 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때. 뭐 전쟁, 기근, 이것은 시작, 재난의 시작이니까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속도가 어떤 것 같아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속도. 요즘은요, AI가 발명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언어를 습득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만 넣어놓게 되면요, AI가 성경도 번역하고요, 해내버려요. 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과학기술에 우리는 도움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교회도 엄청난 복음전도의 혜택을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그만큼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또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느냐?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는데 이 자가 뭘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활을 가졌고 무기죠. 면류관을 받고 권세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이 세대에 이 세계가 지금 양분화되어 있죠. 소련, 중국으로 해가지고 공산권, 북한 해서 또 중동, 그 다음에 자유진영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끊일 날이 없어, 전쟁이. 그런데 막판에 등장한 이 강력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계에 잠시 평화가 와요. 평화. 뭘 가지고? 권세를 얻어서. 뭘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뭘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고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이다 어쩌다 막 이렇게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대통령 내지 연합국의 어떤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자의 특징이 뭐냐면 면류관도 받았고 마치 흰말을 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상징적으로 어떻게 오신답니까? 계시록 19장 20장 21장 말씀 보면은 백마 타고 오세요. 백마나 흰말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 예수인 것처럼 평화의 왕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이단들 조심해야 되고요. 이단들. 정말 이단들 조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 지켜야 됩니다.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 역사상 평화의 왕으로 가장한 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무기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자가 세대 통합을 이루고 세계 통합을 이룰 텐데 그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첫 번째. 두 번째, 자 3절과 4절을 보면은 둘째 인을 떼게 됩니다. 자, 졸리우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절, 4절 시작.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심판도요, 우리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도 활동을 해도 마귀가 스스로 활동을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손도 못 댑니다. 만왕의 왕, 우주의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세계적인 전쟁을 상징하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러니까 큰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7년 대환란은 뭘로 시작되느냐? 전쟁으로 시작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적그리스도도 큰 권세와 무기를 가지고 뭘 한다?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는 유브라데 전쟁, 아마도케는 전쟁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미 제3차 세계대전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없어지리라 생각하신 분, 자, 이 성경 말씀 빼놓고, 자, 성경 말씀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우리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서 각국이 모여서 평화로 의논하면서 잘 이끌어가면 앞으로 전쟁 없을 거야. 장담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지금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전쟁이 없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은 반드시 있어요. 전쟁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성경은 못을 딱 박아놨어요. 성경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전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미 핵무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은 과거 20년 전만 해도 핵무기, 지금 인류가 만들어 놓은 핵무기만 가지고도 40번 지구를 파괴할 수가 있고 40번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지금 지구 땅덩어리 안에 다 숨어 있어요.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딱 보면 놀랍대요.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핵무기 연습도 하고 핵무기 많이 비축돼가지고 저렇게 막 포도 싸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백성들 어떻게 삽니까? 소풍 가고 놀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든지 믿음이 좋든지. 한 번 버튼을 잘못 누르면, 핵무기는 그래요. 재래식 무기는 달라. 국지전에 전쟁만 있으니까. 그러나 아이고 못 살겠네, 땅과 하늘이 맞닿아서 갈아버리세,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자. 만약에 정신이 헷가닥해서, 물론 주님이 때가 될 때까지는 잡아두실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오늘 허락을 받아 그랬죠. 허락을 받아. 그래서 세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심판과 끝을 향하여 걸어가는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의 시간관은 뭐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은 창조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을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재림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죽음, 여러분 죽잖아요. 여기서 안 죽으실 분, 죽음 이야기에서 조금 괴로우시고 기분 나쁘시고 그러신가요? 그러지 않아요. 다 한 번쯤 겪어야 돼요. 그런데 남의 죽음은 별로 나에게 큰 감흥이 없어요. 아이고 죽어서 슬프다 이뿐이에요. 그냥 내가 죽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개인이 죽으면 사정이 달라요. 남들이 죽음이고 나는 살아있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재수없게 비싼 밥 먹고 오늘 오후 예배 드리면서 뭐 죽음 이야기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전입니다. 어느 종교가 죽음 이후에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준 종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될 일을 가르쳐준 종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좋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맬 줄은 모른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롯에 쳐 말씀 무시한 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나의 죽음이 있을 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해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적어도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적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 이 전쟁과 중동의 전쟁은 화약고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풀어질까? 넌센스. 왜? 처처의 전쟁과 기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갈수록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더 지식이 발전하고 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이상하게 전쟁과 기근이 더 많아진다. 여러분, 넌센스 아닙니까? 넌센스 아니에요? 뭐가 더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지식과 과학이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더 기계가 발전되고 이렇게 하면 전 세계가 평화해야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은 반대로 말을 합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다니엘서 12장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지고 비행기 무슨 제트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문명의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예언하시느냐?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전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요. 세 번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5절 6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면 이 검은 말은 뭘 상징할까요?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상징하죠. 기근, 세계적인 기근. 한 데나리온이 일당입니다. 하루의 품삯인데 밀 한 대는요, 성인 남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러면 부가가치, 우리가 한번 인플레이션을 생각한다면은 어떨까요? 이 밀 한 대를 사기 위해서는 평상시보다 8배에서 10배의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기근이 들였으면은 이렇게 곡식을 얻기가 어렵겠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밀과 보리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싹 제거하고 생존을 위해서 밀과 보리를 심으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인데 완전한 기근으로 전체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쟁도 겪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요. 그런데 이때 믿는 사람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주님이 도우시리라, 그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후 3년 반의 환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난 후 3년 반 시작될 때 예비처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물론 이 해석에 대해서 이제 뒤에 여러분들은 어떤 전제가 없으니까 뒤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듣고 계셔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 지킨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은 자, 예수의 피로 온 몸이 세마포가 씻음을 받는 자, 그리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자기의 삶과 인격이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게 사는 사람, 죄와 짝하지 않고 세상에 홀딱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환난이 경감이 돼요. 환난에. 그리고 전 3년 반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겪으면서 가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4장에서 창세 이래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고난의 기간을 경감시켜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절대로 뭘 가지고 내려오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오늘 오전에 설교 들으셨죠? 뭐 집이 뭐 어쩌고 할 때 이런 예수님의 재림 전야에 막 물건이 여기 있는데 가지러 가지도 말고 집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뭐 준비하라고요? 재림 예수 맞이할 준비하라고. 딱 오셨는데 아이고 돈 생각이 난다, 놀러 갈 생각이 난다, 뭐 금부치가 생각난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롯의 처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지금 가까워졌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지금 세상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징조를 보여주시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도적 같은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예견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세상의 깊은 잠, 말씀보다도 믿음보다도 이것은 무시하고 이것은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세상 잠에 깊은 잠에 빠져버릴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뭐냐?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 만날래? 아니면 준비해서 신부단장에서 예수님 오실 재림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래?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너희도 이와 같이 깨어있으라.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언제든지 마중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도록 깨어서 준비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데 이게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적은 거예요. 많은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넷째 재앙을 한번 보십니다. 자, 7절, 8절. 자,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것이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난이 막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셨던 말씀.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요 처음에는 하얘져요. 피가 안 도니까. 그래서 이쁘게 보여요. 처음에 죽을 때는요 사람이 그냥 자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니까 꼭 살아계실 때도 같아. 옛날보다 더 이뻐. 왜? 핏기가 빠지니까 이쁘지. 돌아가신 것만 다르지. 핏기가 빠져갖고 뽀해가지고 계신 게 이쁘지. 일어나지만 못하지. 말만 못하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변합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예? 청황색으로 변해요. 푸른기가 돌아요. 드디어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청황색으로.
이 청황색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네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첫째, 검입니다. 검은 뭐냐? 무기입니다. 흉년입니다. 흉년은 기근이죠. 기상 전쟁도 일어났지만은 기상 이후 기후 변화를 통한 전 세계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곡물 재배가 잘 안 돼. 벌들도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한 처처에 기근이 일어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전쟁과 기근,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헬라어의 말씀 보면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게 바이러스와 같은.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여기서 땅의 짐승이 뭘까요? 포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을 짐승이라고 그러죠.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악한 자들, 막 정복욕에 이 정욕에 물들어 있는 야욕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폭력이 막 난무해서 인구의 몇 분의 1이 죽게 되느냐 하면요, 전 지구의 4분의 1이 죽게 돼요. 이제 뒤에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하면 지구가 쩍쩍쩍 갈라져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또 4분의 1이 죽어요. 자,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계시록을 계속 강의해 나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재난의 시작, 인을 떼니까, 심판의 주가 인을 떼니까 뭐가 시작되느냐? 세상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인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요, 두 번째 인은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요, 세 번째 재앙은 기후변화를 통한 전쟁을 통한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의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계적인 죽음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으면 이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아하, 이럴 때가 되면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것이 보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래요. 자,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일을 볼 때 너희들이 눈을 들어 땅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제 이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조심할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자, 목사님, 나는 계시록이고 뭐고 이도 저도 난 몰라라우? 왜 그 예수만 믿으면 대체 뭐 하려고 그런 거 안다요? 그래요. 그런 분이 계셔도 무방해요. 괜찮아요. 예수만 잘 믿으면. 할렐루야. 몰라도 돼. 몰라도 이단이면 안 빠지고 나 예수 잘 믿고 걱정하지 말아라우. 나는 일편단심 예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무슨 세계가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일어난다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세, 우리끼리 살세, 우리 이제부터는 저 무인도 가서 우리끼리 예수 믿고 재림 예수 맞이하세,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재림 예수를 맞이할 장소는 어디냐? 다른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에요. 삶이에요, 삶. 끝까지 뭘 해야 되느냐? 밥에 먹어서 잡수시기 바라고, 일하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걸 가르쳐 주셨겠어요? 두려워하라고? 아니요. 절대로 그날이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놀라 자빠지지 말고 뭐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재림 예수를 맞이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약속 붙드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 그래야지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는다. 오늘 다음 주에는 인재양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성도들이 막 순교를 당해, 순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때에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대가요, 기독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지금같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없대요. 로마 시대보다도 더 심하대. 지금 이슬람부터 시작해서 지금 죽어가는 많은 고통받고 있는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로마 시대보다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